우리 모임 태동이 이제 여기 황윤숙 목사님 계십니다만 이진행 목사님, 우리 황윤숙 목사님 나 셋이 또 교수들 셋 해서 6명이 바른 목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해서 총신대 바로 밑에 있는 삼광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목사님 사모님들 모아놓고 매주 월요일 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교수 중에 윤병원, 이병일 또 한 분이 누구든가. 그런데 그 이병일 교수는 지금 대신대 교수, 저 대구에 있는 참 좋은 관계를 지금도 갖고 있고, 바로 목회 아카데미 뭐 행사할 때 꼭 나한테 연락 주고 보고를 하고 그러고, 윤병원 교수는 철학 교수인데 제가 1년 반 공들여 가지고 일을 같이 하자 해서 아예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담당을 2년 반 정도 하다가 지금 송도에 교회 개척을 해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1년 반 하다가 교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그 목회 적용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서 결국은 그러면 당신들끼리 바른 목회 아카데미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진행, 황윤석 저 셋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 성육신 목회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GM 선교회를 우리 박중구 목사님 모시고 누구죠? 저 산정인 교회 김관선 목사 교회에서 창립을 하고 지금 4년째지요? 4년째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행 목사께서 이제 늘,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인데 올라오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모일 때마다 목사님 사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했고, 박중근 목사님하고도 조금 나오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처음에 나하고 한 얘기대로 장 목사님의 그 사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지난 대전에 모이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때 임원회 때 정용신 박사께서 성육신 목회가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3분 내로 우리 팀장들이 모였을 때 3분 내로 성육신 목회가 뭔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우리 유명렬 목사님이나 이 두 분들이 강력하게 그러면 한번 목사님 성육신 그 목회 사상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집중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날짜는 모르겠어요.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대전 남북교회 우리 유명렬 목사님 교회에서 12분이 모여가지고 제가 한 강의하고 또 토론하고 한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으로 내자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제 같이 끝나고 같이 오면서 우리 그 이상달 목사님 차로 우리 안만우 목사님까지 셋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 안만우 목사님 편집부장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상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만나면 꼭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이번에 글을 써주신 것을 유명열 목사님만 워낙 바쁜 분이라 안 보내주고 오늘 형님 올라가면서 숙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아침이라도 올 줄 알았더니 못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보내주신 글들을 여러 번 읽어볼 수는 없었고 한 번씩은 읽어보면서 제가 잠시 이 성육신 목회 핵심 가치가 무언가를 함께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본인들이 재수정하겠다고 한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편집부에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손질하겠습니다 하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려는 생각을 못 하시고들 지금 오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교육관이 저쪽 당수 한우리교회 개척분리본교회 곳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기가 좋은데, 거기 담임 목사님 친구가 그 온라인으로 예배 세팅을 다 해놨는데 그것도 다시 다 하려면은 나이 먹은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전에 모이는 건 여기서 모이고 나가서 점심 드시고 그쪽으로 가서 오후에는 시간을 가지려고 갑자기 시간 변경을 장소 변경을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 이제 GM 선교회 필집자 모임 오전 세미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붙인 건 아닌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컴맹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 주면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차트화 도표화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PPT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신학의 3대 교리를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신학 위주로 신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신학생들이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온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제가 전도나 여러 가지 제가 총신 평생교육원 그리고 신학대학은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은 양지 캠퍼스에서, 그리고 선교학 석사과정 또 목회학 박사과정 제가 강의를 다 했는데 제목을 각각 줘요. 또 광신에서 제가 또 계속 강의를 해오고 그랬는데 동일하게 저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해하느냐. 그런데 내 제자들 중에서 희한하게 전도 강의인데 우수한 학생들이 제 강의에 수강을 한 거예요. 동시 통역원 애들이 있고 총신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까지 마치고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 수석 입학원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제 강의를 수강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신학교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전개하는 이런 강의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총신대학원 생활이냐? 나는 BA도 없이 부인가 신학교 7년 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여러분보다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융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6월 25일 날 저희가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 강사를 내정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한다고 오셨는데, 저분 앞에서 내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예, 융합시대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과 초고속, 예,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가는, 그것이 두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학이나 우리 목회자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훈련이 약하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개혁신학의 3대 교리, 이게 스처런 박사님이 얘기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교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 삼위일체, 니케아 종교의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이 됐죠. 칼세돈 회의에서 성육신 신앙 고백이 됐죠. 그렇게 나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공회에서 결정한 건 아닙니다. 공회에서 채택한 것 아닙니다. 공회에서 수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정신이 이신칭의 교리죠. 그래서 이게 3대 교리죠.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논의와 교리화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목사로서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이신칭의 교리에 하나님 나라를 더해야 된다. 그래야 세팅이 되어진다. 이걸 제가 조직신학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론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육신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다루는 기독론이죠. 그 사이에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신칭입니다. 자, 이신칭이는 결국 구원론 아닙니까? 서박사님의 책 제목대로 구원론,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서 되냐는 얘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세우죠.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로 나누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론이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이죠.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서론, 성경론이죠. 저는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된다. 유명열 목사님 일대원에서 조직신학 박사 코스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이신칭이 하나님 나라로 개혁 신학의 4대 교리로 세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성육신 목회가 목회의 핵심 가치가 돼야 되는가? 자, 이 그림에서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경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교리의 중심은 뭐예요?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철학을 전공하신 우리 박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유발 할라리를 인용했더라고요. 유발 할라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이 신이 되는 진화다. 그리고 그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진화가 이루어질 때 역사는 종결된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성 비판을 하시면서 칸트 철학 이후로 순수지성 비판하는 이유로 슐라이마커 신비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상승기동론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역사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라는 세계관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철학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의 오심이죠. 그 핵심이 성육신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만약에 단일신은 사실 자연신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주장이 좀 비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일신이 되어지면 초월이든지 내재든지, 내재에서는 유출설로밖에 갈 수 없는 자연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4대 교리 중에서 우리 목회 적용의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성육신 교리다. 그래서 성육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개혁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4대 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목회에 실제로 적용되는 핵심 교리는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게 하신 거죠. 자, 성육신을 제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복음과 상황으로요. 복음, substance, 본질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죠. 이게 칭의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 성화입니다. 성경 66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죠.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고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을 얘기하죠. 이걸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창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 의도하심으로 창조했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는 구속 경륜을 통하여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한 부분만 강조하는, 치우치는 십자가 구속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 구속은 하나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칭의만을 강조하고 성화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신칭의 성화가 동시에 동일하게 강조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칭의가 전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회에서 강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황입니다. 문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나라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저는 상황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죠. 자, 재미있게도 성경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구약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설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교회를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로 나눠지죠. 바로 이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성육신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에 적용할 때 성육신 본질을 추구하면서 상황으로 세워주신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육신적인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의 길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대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성경 거의가 전부 다 교회를 얘기한다. 제가 구약을 쭉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구약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신약 27권에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만 역사 이야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편지들이죠. 그런데 복음서, 마태복음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교회 세움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는 교회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문화전쟁,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서신과 일반 서신을 하는데 바울서신 전부가 다 교회에 보낸 편지와 목회자에게 교회 세우라는 편지 아니었느냐. 사실 일반 서신을 쭉 읽어보면 교회라는 말이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사실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제가 성경을 볼 때 10%도 안 돼요. 전부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전개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 지금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의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은 뭡니까?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본질이죠. 제가 이 부분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상황화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GM 선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상황화시켜야 된다. 목회를 상황화시켜야 된다. 이게 성육신 목회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황화를 세 가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학, 교리를 성경적으로 상황화시켜서 성경적 교회론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편집부하고 함께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에는 이 성육신에 관해서 책을 내지만 2권 낼 때는 교회 정립, 성경적인 교회론 정립을 해야 된다.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최홍석 교수한테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교회론을 배워가지고 목사들이 나가서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나 회의를 가졌어요.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총신 교수들 중에서 참 학생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사표가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론이 실제적이어야 되지 목회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사변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론 정립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GM 선교에서 해야 할 일은 신학자들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을 목회적으로 상황화시키고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상황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학자형 목사님,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학자로 총신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신 이분들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적 목회 자체를 세팅을 해야 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양사역을 어떻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선교는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하고, 상담은 어떻게 하고, 문화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육신적인 핵심 가치로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교회 리세팅입니다. 지금 교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플랫폼 처치가 돼야 된다. 교회는 재정립하면서 다음에 이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좀 연구들을 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쓴 글입니다. 이번에 책 나올 때 일부러 올라가는 제 글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셨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쓴 글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글이 써졌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언약, 창조 경륜, 창조 문화명령 언약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화명령 중에서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타락입니다. 이 타락이 뭐냐? 저는 성경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자 이거예요. 타락이 뭐입니까? 신분을 망가뜨린 거고 삶을 파괴해버린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거 이신칭의 교리 아닙니까? 결국은 타락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신분과 삶, 가정을 파괴해버린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시키는 전략과 전술을 썼다. 그래서 제가 감정의 왜곡, 그 다음에 소원의 왜곡을 얘기했을 때 지난번 그 대전에서 정영신 박사가 문제 제기를 했죠. 감정의 왜곡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내십시오. 그러면서 정영신 박사께서 만약에 이대로 표현하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깊게 귀담아 받아들여요. 우리 상담학을 전공한 우리 안만호 목사님은 감정의 왜곡이라는 말이 뭐가 문제냐? 너무 명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제 글을 지금 아직 교정을 안 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리고 가로해놓고 감정의 왜곡 이렇게 넣으려고. 박주성 목사님 어때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고 소원을 왜곡시켰다. 자, 저는 성경 66권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타락에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경 66권이다. 신분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삶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왜곡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소원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이것을 악순환의 사슬로 묶어버려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타락에서 파생된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게 나는 성경이다. 그러면 그 해답을 예시하는, 회복의 길을 예시하는 게 뭐냐? 세 번째 보면 율법이다. 신의 산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이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제사법과 제의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십계명이 사랑의 이중계명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만이 이 타락에서 파괴된 이 두 가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다시 또 강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왕국 언약, 또 새 언약, 약속 이런 부분은 제가 상냥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성취를 하세요. 그런데 재미있게 이 성취하는 새 언약의 율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서 또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칭의와 성화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교리에 입각하여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명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되느냐 않느냐. 자, 성취를 이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구속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단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시죠.
자, 이 성취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져서 계속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성육신적 목회를 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GM 선교가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육신적 목회는 우리의 목회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 목회의 규범이 되어지고 우리 목회의 표준이 되어진다. 우리 이현우 목사님은 독특하게 자기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영성 목회입니다. 그렇죠? 영성 목회예요. 강력한 영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섬김의 성육신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키우는 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한 목회를 통하여서 내 밖에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입힐 때는 그렇게 하면 시비가 붙습니다. 시비가 붙지 않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성육신 목회 철학에 근거해서 나는 영성 목회를 한다 하면 개혁교단에 있는 목회자들 누구도 시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목회가 본질을 추구하면 본질 추구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성육신 목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양 세팅은 영성 목회가 성육신을 상황화시켜서 나는 이렇게 영성 목회를 한다. 이렇게 성육신 핵심 가치에 서서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개혁 신학을 한 목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시비를 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훈련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황 목사님도 참 목회를 아주 독특하게 자기 목회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나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입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혁교단에 있는 목사가 개혁신학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시비가 안 되지고 모두가 수용하고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성육신 목회, 이 성육신 목회를 핵심 가치로 삼고 여기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목회한다, 나는 이렇게 상황화시켜서 이렇게 목회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 개혁교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혁신시키고 개혁시키는 귀한 주자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여러분의 쓴 글들을 유명렬 목사님 글만 안 읽어보고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을 피력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이 1, 2, 3부로 되어 있잖아요. 1부는 제 글이 올라가고 제 글에 입가가 해서 2부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목회가 과연 한국교회에 상황화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글을 써주기를 바랐고, 그리고 목회자들 3부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장일권 목사의 글을 읽어보면서 성육신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그런 적용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비읍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야 책이 한 권이 일목요연하게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육신 목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일부에서 제시했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과연 이것이 성육신 목회라는 것이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검증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목회 내용이 이 성육신 목회에 근거한 목회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글이 되어야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이 글이 전개되고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모임이 있었네? 나도 이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여러분들에게 글 쓰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숙제를 주면서 글 쓰라고 하면 나 못해요 라고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내심 이 기대를 하고 글을 부탁했는데 죄송하지만 좀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그만큼 공유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장일권이가 얘기하는 성육신 목회가 내 목회의 핵심 가치로 삼을 만한 것이냐는 고민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을 쓰신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글을 쓰시고 함께 토론해 나가다가 보면 정립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제시한 내용이 전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에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 더 언급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이번에 수정해서 글도 하시고 2권도 3권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 특히 목회를 잘하는 우리 황유성 목사님, 이현호 목사님, 또 이제 제가 고상석 목사님은 왜 나는 빼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고상석 목사님은 이제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서 목회를 잘하는 사례고, 이 두 분들은 개척에서 목회를 독특하게 자기 목회로 그렇게 건강하면서도 놀랍게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들인데, 제가 이분들한테 좀 충고 비슷하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도요 융합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IoT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인터넷 오브 싱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과도 전부 센서로 연결돼 가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융합의 시대로 가는데, 교회가 각계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과연 우리 교회가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황유성 목사나 이현호 목사님께서 수천 명 목회를 한다고 해봐요. 그 다음 계속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요?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 교회 부흥기 때는 얼마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는 대형 교회도 다 무너졌잖아요.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들이 역사가 지난 후에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은 바뀌어서 융합으로 갑니다. 교회가 융합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 처치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데서 오셨는데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일단 목사님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예. 저희가 책 원고를 받을 때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는 얘기를 써달라 그랬지 이런 디테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쓴것 같고요. 예. 요걸 근거로 하면은 책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핀트가 많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조금 수정하면 되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황 목사님께서는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제 목회 얘기를 써서 보냅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기를, 저하고 이제 대화 나눌 때 제 글은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글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처음으로 하는 거라 제가 이런 제시를 했지만 여기에 딱 규격에 맞게는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 황 목사님이 조금 시간을 내서 수정을 해 주시겠다고 하면은 감사하고,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워낙 바쁘시니까 편집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이제 허락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요 내용, 제가 지금 소개해둔 내용에 보완해야 된다든지, 요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 없습니까? 예? 예. 이 마이크 대고. 네,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가 낯선 것도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토론이 되고 검증이 된 부분이고, 그거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들추어내서 목회에 적용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어떤 다시 새롭게 검증받을 일도 아니고, 그걸 우리 목회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단 이게 우리 시대에 이게 성육신적인 부분을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다 대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다시 이론이 있냐 없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 목회를 좀 더 성육신적으로 또는 제대로 성육신적으로 이런 쪽이 오히려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육신 목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육신 목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이제 화두로 던지면서 이제 외치는 건데, 지금 우리 안만호 목사님은 성육신 목회는 이건 기본 아니냐, 어떻게 하면 성육신 목회에 가깝게 갈 수 있느냐, 바르게 할 수 있느냐, 더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네요. 또 다르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 리세팅, 예. 플랫폼 처치 있잖아요. 예. 이걸 딱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2권을 쓸 때 이걸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쓰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화두가 플랫폼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3차 인터넷으로 가상 세계가 열린 거예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저 강사님 앞에서 내가 자꾸 이렇게 문자 쓰는 게 영 지금 좀 창피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 그러니까 1차, 2차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3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가상 공간이 열린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과 현실을 하나로 융합하자. 그래서 이미 이현영 박사가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그게 뭐죠? 아날로지라는, 그러니까 그 둘을 융합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융합하는 그 모체가 뭐냐?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로 얘기한다면, 기술로 얘기하면 생산과 소비가 있기 때문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소비와 생산을 연결해 주는 것이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서비스, 소비, 이것을 아우르는 것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전부 지금 플랫폼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건 이미 다 플랫폼으로 가고, 제조업도 지금 삼성도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모든 기업을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70% 이상이 전부 플랫폼으로 다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황화로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가장 화두가 되어지는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가 그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이제 이게 숙제입니다. 연구의 숙제인데 지금 플랫폼이 다 융합을 한단 말이에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서비스, 생산, 소비까지 연결을 시키는 플랫폼. 이 플랫폼 융합이라는 이런 철학으로 교회가 재세팅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교회가 있나요? 모델 교회가 없죠. 모델 교회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있다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모델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명명은 안 했지만 있지요. 가령 지금 그분이 누구죠? 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 목회를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도 다녀가셨고 요즘 뜨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플랫폼 처치를 각각 독특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읽어보니까 중요한 것이 혁신과 가버넌스더라고요. 예? 혁신과 가버넌스. 그러니까 삼성이 혁신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혁신은 모체로서 가버넌스 역할을 해주고 혁신 기업들이에서 새롭게 발전시키면 그거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역할이 교단에서 가버넌스 역할을 해야 되고 또는 대형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플랫폼 처치를 혁신적인 각각 자기 독특한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융합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뭐 그냥 핵심 가치로 이렇게 좀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임에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첨언하자면 제 첨언하자면 이제 우리 성육신 목회의 핵심은
그 이제 구원론에 치우친 어떤 그런 측면을 이제 장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원의 그 성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그 부분과 다른 한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을 세우느냐, 이것으로 이제 압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플랫폼 처치는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때의 하나의 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지금까지 나온 학문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상황화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황화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플랫폼 처치로 대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형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장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번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이제 성육신 목회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 오늘 또 여러 목사님들의 또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지므로 우리가 이제 이 가는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육신 목회가 우리의 목회의 하나의 어떤 중심 철학이나 중심 사상, 중심 신학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플랫폼 처치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한 걸 정리하면, 예, 마이크 대. 본질을 얼마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상황화 해낼 수 있는 작업을 하느냐, 텍스트를 텍스트라이저 해내는 과정들을 말하는. 그 중에 하나는 어때요? 맞습니다. 텍스트 콘텍스트는 문제죠. 우리 이현호 목사님 지난번에 외국 가시나고 대전 못 나오시고,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 토론 못 넣었는데 오늘 지금 참석했는데 어땠어요? 갑자기 이게 원고를 써달라고 그래서 좀 당황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아니면 목회학적으로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써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상달 목사님께 몇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목회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써내라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대전에 갔더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대전에 못 가고 오늘 와서 이제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 글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유성 목사님 한 것 것처럼 좀 빼면 어떻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글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 목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성육신적 목회라는 그 개념을 적용시켜 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과연 목사님이 원하는 성육적 목회인가? 그래서 플랫폼 처치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고 보거든요. 원래 플랫폼 자체가 역에서 쓰던 용어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현장에서 서로 막 교차되어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퍼쳐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 용어 정립이 안 됐고 그걸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GM 선교회가 이걸 좀 연구해서 나누게 되어지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하고, 그래요. 지금 플랫폼이라는 것이 여기니까 원래 의미가 그것이 지금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도 많이 쓰여졌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하는데 이제 플랫폼 처치라는 것이 더 강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플랫폼 처치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교회 상황화를 시켜서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로 세팅해 나갈 것이냐 하는 우리 고상석 목사님. 이제 성육신 목회에 대한 부분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할 수 있는데 플랫폼 처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가 김구라 씨가 나오는 이 치킨 또 피자 배달하는 부분 사이에 배달업체가 플랫폼 그 네트워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전문가 되신 분이 더 답을 해주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좋은 면이 있는데 로마 캐토릭의 제도화하고 이 플랫폼 처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명하게 설명을 할 것인가.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이것 또한 옛날에 구역에서 셀로 갈 때 어떤 한 시대에 그냥 유행화 정도만 되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지를 못하는 이 시대만 그냥 바람처럼 훑어갔다가 결국은 셀도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구역보다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목회적인 방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고상석 목사님이 우리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플랫폼 처치를 정의하고 또 이걸 연구해서 체계화시키고 또 교회로 세팅을 하고 적용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선교의 어떤 우리 최명 목사님 말씀만 듣고 좀 쓰라고 해서 쓰기는 쓰는데 엉터리로 쓴 것 같습니다. 그냥 빼버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선교사 조금 했고 또 강의하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또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좀 잘 맞춰지도록 하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제 플랫폼 처치가 지금 사실 선교계에서는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개별적으로 개인 선교사가 현장에서 개인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고 뭐 교단이나 아니면 이제 선교단께 묶여져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가는 이런 방향들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잘 연구되고 그러니까는 뭐 조직화되어지고 그냥 너무 획일적인 어떤 권력단체만 이렇게 되어져서 플랫폼 처치가 되면 곤란하지만은 정말 좋은 면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본질을 함께 나누고 나갈 수 있다면은 잘 연구하면 좋은 모델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면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갈 것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책을 보시려면 이민화 교수 것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 학자들이. 그런데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누구죠? 박교수. 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이 스위스에서 다보스 회의할 때 처음으로 꺼낸 얘기인데 사실은 슈밥보다도 이민화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은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은 대부분 보면 기술혁명, 서비스 이쪽으로를 많이 보는데 이분은 뭐냐면 소비에서 인간의 욕구라는 측면과 연계를 시켜서 미국의 심리학자 메솔로의 5단계 심리 변화되는 그것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메슬로우 5단계 욕구가 첫 번째가 생존의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관계의 욕구, 네 번째가 자기 표현의 욕구인데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자기 표현의 욕구다. 그래서 이민호 교수는 예견하기를 5차 산업혁명은 메슬로우가 다섯 번째 욕구가 뭐냐면 자기 실현의 욕구. 이게 자기 실현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여러 학자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바탕이 뭐냐?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이 슐라이마커처럼 상승 기독론을 얘기하듯이 진화론은 점점 진화해가지고 그 질서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되는 건데 우리 성육신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이 문화 충돌을 아무리 우리가 상황화시킨다고 해도 계속 충돌은 일어나고 핍박은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부터 리세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기 있어서 내가 두세 번 남았지만 그냥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오늘 우리 장 목사님 강의 너무 잘해주시고 지난번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성육신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성육신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항상 같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이신칭의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모든 사역이 성령과 함께 일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성육신 결의도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마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또 성령께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본질적인과 비본질적인 실제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신칭에도 성령께서 일으켜준 믿음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연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기본 전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전제 방식과 서철원 박사님이 가르친 대로면 전제 방식과 사역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가볍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멀리 새벽부터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참 내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밖으로는 제4의 물결이 휘몰아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좌추 위기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진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성육신 목회를 핵심 가치로 해서 성육신 목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를 리세팅해서 목회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신 목회로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갈등 관계, 원수 관계에 있는 이들을 한 몸으로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GM 선교회가 참 이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팅해 나가면서 한국교회 조금이나마 참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희미한 불빛이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갈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동지의식을 갖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